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수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같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은 우리 김복희 권사님 회복되어서 다시 뵈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금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제가 90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올해로 한 36년 차 때로는 강단에 서서 때로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 신앙의 성장, 우리의 온전함은 오직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깊이 깨닫는 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이해하고 예수님을 점점 더 정확하게 깨닫고 깊이 깨달아 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온전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사실, 이것이 목회를 통하여 배운 유일한 한 가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동의하시죠? 오늘 우리는 감옥 속에서 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은 탈옥의 그런 방법을 찾고 감옥 속에 있으면서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항변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골로새서를 쓰면서 왜 그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기록하였는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흔들리는 세상, 믿음이 견고하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로 이단 때문에 흔들릴 때에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일일이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인간적으로 위로하기보다는 기둥을 세워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네 가지 기둥을 분명하게 세워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표현은 이렇게 나오지 않았지만은 신분, 권위, 지위, 역할, 신권, 지역. 오늘 여러분 중요한 단어는 신권, 지역, 신분, 그 앞에 그리스도의 신분, 그리스도의 권위, 그리스도의 지위,
그리스도의 역할, 이 네 가지가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23절은 바로 이렇게 이 믿음에 견고하여 이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게 되어지며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리하리라.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가,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23절이 적용이고 결론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은 목사님이 서론도 있고 본론도 있는데, 본론은 오늘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크게 네 단어이구나. 한 단어로 줄이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더 좀 깊이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감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이것이 바로 지난 주간에 말씀했던 것인데요. 골로새서는 감옥에 갇힌 바울이 생면부지의 골로새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던 사람들의 소식을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듣고는 예의를 갖추어서 축복과 칭찬과 격려와 인정의 말로 위로하며 먼저 기도를 하고 있었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얼굴을 몰라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수고와 헌신의 시간을 드리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골로새 1장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또 우리는 돌아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힌트도, 교훈도, 시사점도 여기서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온전한 성도의 상, 온전한 지도의 상, 바울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상을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가치로, 성도의 가치로 세우시기를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는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오는지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12절을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께 감사를 진정으로 드리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소망을 던져주셨습니다. 빛을 던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실 분이십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의 빛을 던져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무도 그렇게 줄 수 없는 유일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제 12절에 구체적으로 13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13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 그가, 그죠?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13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1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다, 어둠 참 빛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하면서 요한은 예수님을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도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여러분 떠올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또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리스도를 잘 설명하는 절정입니다. 절정. 요한복음 1장, 히브리서 1장에서 3장, 골로새서 1장, 이 세 가지는 신약 성경의 기독론의 3대 핵심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시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간다든지 신학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시험을 내겠어요.
신약 성경에서 기독론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새 팩트, 새 성경 구절을 대시고 설명하시오.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첫째는 요한이 예수님을 잘 보고 설명했습니다. 요한의 기독론이 있습니다. 둘째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1장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는 더 짧게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절대성에 대하여 우월성에 대하여 탁월성에 대하여 설명했나이다. 그리고 결론은 이 세 가지는 바로 신약의 기독론입니다. 저는 이렇게 쓴다면 만점 두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별명은 기독론이다.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소개한 집대성한 그런 기독론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독론의 대가예요.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이 땅에 온 피조물이 무슨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고. 예수님은 그냥 인간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일개의 평범한 사람이지 무슨 하나님이냐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율법, 구약, 모세만 추종했던 유대교에 푹 빠져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반박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왜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완전히 그냥 강한 빛으로 그냥 눈 봉사같이 되도록 그죠. 눈을 갖다 그냥 강한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에게 섀도를 해버렸습니다. 그가 쓰러졌죠. 완전히 그냥 정신 못 차렸죠. 그리고는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경험하고 나니까 그의 입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사도가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오직 예수님에 푹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예수님만 생각하니까 그의 마음속에 짧게도 굵게도 길게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수십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좀 재미있게 우리 바라볼 것은 1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좀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문체가 아닙니까? 그죠?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이런 문체가 전개되다가 문체의 변화가 옵니다. 13절부터는 어떻게 합니다? 소요리 문답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리 설교가 되고 권면이 되어지고 그런 어떤 설교문, 연설문, 교리학습 이런 식으로 권면의 형식으로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읽었던 우리의 이 본문은 골로새서 전체의 본론부에 해당합니다. 본론도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3절부터 2장 23절은 이 본론부에서 골로새 전체에서 중간 토막인데 그 전반부에 해당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바울은 왜 그리스도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교리적으로 자상하게 순차적으로 밝히면서 소개할까? Why? 왜? 그 이유와 목적은 인내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은 마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굳게 서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헷갈리는 거예요. 복음을 흔들어 놓는 존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예수님은 피조물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그냥 사람의 아들로 존재하지 절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한번 흔들어 놓으면 그런가? 골로새 성도님이 그렇게 견고한 복음을 들어놓고도 흔들린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신학을 한 목사들도 또 많은 사람들이 이단한테 넘어가고 돈 앞에 넘어가고 별 모습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하물며 평신도들도 상황 앞에서
칼 앞에서, 권세 앞에서, 서슬푸른 그런 칼 앞에서 자기의 진리를 깨버리고 허물어뜨리는 그런 모습들이 비일비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상을 경계하려고 오늘 견고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가치 중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여러 가지 면모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율법주의, 이단, 천사를 숭배하는 겁니다. 천사도 존재하는데 천사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중보자가 되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어요.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천사는 천사일 따름이에요. 천사를 우리는 경배할 대상이 아니죠. 천사는 그냥 하나님을 돕는 헬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그죠? 하나님 심부름하면 심부름을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또 사람을 존귀하게 하고 사람을 구원시키는 그 일에 천사가 돕는 하나의 헬프 역할이죠. 하나님 필요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단들은 천사를 숭배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을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위를 주시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루 두 끼, 세 끼를 정확하게 먹어야 돼요. 그런데 지나치게 경건해지려면 안 먹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굶어라.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은 성욕, 식욕, 수면욕 이런 걸 줬단 말이에요.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런 것을 자꾸만 뭐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안 돼, 하면 안 돼.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마저도 왜곡시키고 축소시키고 또 확장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변질시켜 놓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른 기독론을 예수님을 바르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놓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13절부터 설명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까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자, 주어가 뭡니까? 그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혹은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했느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이동시켰다. 우리를 구속하였다.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옮기시는 일을 하였다. 이것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속량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한마디로 줄여보시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신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는 더 압축하면 그리스도는 구속주가 되십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지 않아도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4가지 기둥을 세우는데요. 말은 풀어놨지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원론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분을 이야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면 속에 순서 없이 생각 없이 생각나는 대로 그냥 쓴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는 제일 먼저는 신분을 이야기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속주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요 말이 들어가니까 조금 어려워요.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신분이라는 것은 쌍놈, 뭐 이렇게 양반, 또 이렇게 출신 성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저 사람 신분, 혈연에 따라서 세습되는 지위, 이것을 개념 정의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의 신분은 일상적인 사회적 주의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본성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말하는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신분, 그리스도의 신분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예수님은 어떤 본성을 가지고 계시는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은 신분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동시에 사람이에요. 좀 다시, 예수님은 하나님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에요. 맞습니까?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다. 자,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해요. 전능해요. 전능하셔요? 죄가 없으세요. 성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지니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과 구속하고 어떻게 연결 짓느냐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이 필요해요. 완전한 하나님이실 것, 그리고 완전한 사람일 것. 이해되십니까? 100%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사람의 아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맞죠?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돌려 말하면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너희들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세요. 맞죠? 완전한 하나님임을 말씀하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분임을 말씀하세요.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죄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인간만이 인간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다는 이 조건. 여러분,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죽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또 사람의 죄를 해결하면 죄 없는 하나님이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은 그의 신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셔서 마침내 우리의 인간을,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속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 여러분, 편안하게 살면 왜 고생하고 싶습니까? 신분이 높고 그냥 하나님이면 하나님으로만 족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사람 안 돼도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만 존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조금도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을,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죄를 사하려고 이렇게 수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략을 짜시고 계획하시고, 나는 하나님이지만 참 사람이 되어서 내려갈래. 그래서 구속을 완성할래.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생각해 주신 배려의 황제이셔요. 이런 하나님, 구속주가 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바라보고 존귀하게 여기고 경배하고 그분만 붙잡아도 되는데 왜 눈을 돌려? 13절 14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기 다음에 뭐 갈로 치고 할렐루야. 예수님만 믿어라. 예수님의 바깥에 유일한 예수님, 절대적인 예수님 외에 다른데 눈 돌리지 말거라. 이렇게 점점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은 절대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는 우리가 15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는 권위와 예수님의 그 신분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신분. 자, 신분을 제가 먼저 했죠. 예? 그 다음에 권위 이야기합니다. 권위. 예수님의 권위. 자, 권위란, 여러분, 권위가 뭡니까? 내 권위. 어떤 것을 정당하게 명령할 수 있는 권리와 주권. 권위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생각해 봐요. 어떤 일을 창업주는 사람을 뽑을 권리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월급을 줄 권리도 있고, 또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킬 권리도 있고, 그 사람을 해고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어떤 기업을 만든 창업주라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모든 우주의 창조주가 되신단 말이에요. 창조주가 된다는 것은 창설했던 우주를 창설하신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는 존재하게 할 수 있는 권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는 있으라, 태양아 있으라, 별아 있으라, 달아 있으라, 이렇게 존재하게 할 수 있는 이 명령과 권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들을 존재하는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권위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도 있고요, 생명을 빼앗을 수 있고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답니다. 네 번째는요, 그런 분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위도 있어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는 곧 그리스도의 권위인데,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창조주와 본질상 동일하다. 하나님이 창조주면 예수님도 창조주다. 이 창조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권위란 존재하게 할 수도 있고, 생명 줄 수 있고, 생명 빼앗을 수도 있고, 명령할 수 있고, 통치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는 그에게 죄 사함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분이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풀어놓았어요. 15절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기 뭡니까?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했다. 창조주가 되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하늘과 땅에서 계속 설명합니다. 보이는 것도 창조했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했고, 왕권들도, 또 주권들도, 통치자들도, 권세들도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일시적인 권위지만 하나님의 원권위자이시고, 그들은 일시적이지만 권위를 받은 사람들이다.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있으라, 존재하라 했기 때문에 존재했다. 또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들을 통치할 수가 있고 모든 생명의 주권이 되신다는 것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지위입니다. 지위.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신분. 두 번째는 예수님의 권위. 세 번째는 예수님의 지위인데요. 신분과 권위는
변화되질 않아요. 변화되질 않는데 지위는 뭐냐면은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위라고 하는 말은 포지션이라고 하는 말인데 포지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 사역 과정 속에서 취하신 위치와 상태,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지위란, 그리스도의 지위란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 구원 사역의 과정 속에서 취하신 위치와 상태. 제가 이것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하다가 축구 선수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축구 선수의 목표는 뭡니까? 골인입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는 구원이라면 축구 선수는 때로는 축구 잘하는 사람들은 수비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공격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좌측의 공격수가 될 수 있고 우측의 공격수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지위가 하나님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셨다가 포지션이 변경돼서 낮아지셨다가 또 한 번은 높아지셨습니다. 낮아지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말구에 탄생하신 것, 낮아지심이에요. 이것을 비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하. 예수님은 막 낮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낮아지실 대로 낮아지신 최고의 절정이 뭐냐면은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시 일어나십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것을 부활합니다. 이거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하고 있습니까? 성천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점점 높아지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그 동일한 영광과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안겨드립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는 지위도 취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시는 이런 지위를 취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어쩜 이렇게 종으로서 순종자로서 섬김의 분으로서 이렇게 낮아지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성귀 높아지신 지위를 안겨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왜 지위가 중요하냐면 이 지위를 이해하면은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을 우리는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순종과 그러니까 영광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나 세상에서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야, 물 좀 떠와. 너 좀 저기 가서 기사 노릇 좀 해. 너 좀 자기 지위에 맞지 않게 일을 시키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자존심 상하고 내 막 자존심이 깨어지고 막 비참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가 때로는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목회자의 권위는 사실은 하나님의 권위고 복음을 위한 권위인데 때로는 어느 지역에 가면은 선교사로 가면은 정말 애하고 담임 목사로서 그죠? 애하던 거 다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을 이해를 못하는 인간은 그런 사람이 선교사가 되면은 현장에 들어가서는 늘 목사로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멘 기도나 하고 아멘 막 고상한 척만 하고 이러면은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 아버지 아들 엄마 딸로서 내가 집에서 너무너무 잘 멋지게 공주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감옥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죠? 매를 맞을 수도 있고 그럴 때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위로 다 필요 없어요. 주님은 나 살리려고 이렇게 낮아지시고 그렇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시네. 그 소망도 있지요. 그래서 성숙해지기를 원하냐. 사람들은 자존심 상하고 힘들면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은
그 고난 같은 것 앞에서는 마음이 자꾸 바뀌잖아요. 깨지잖아요. 흔들리잖아요. 이럴 때에 바로 기독론, 예수님은 주의가 하나님이신데도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처절하게 고난을 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계속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또 일으키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지위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견딜 수가 있고 참을 수가 있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로요. 이제는 지위를 했기 때문에 역할은 굉장히 정밀한 질문이기도 하고 역할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역할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사명, 직무 전체를 의미한다.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사명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벌어졌고 갈라진 것을 다시 화목시키는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17절 이하부터 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여러분 아까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거는 위치 포지션이잖아요. 예수님은 꼬랑머리가 꽁지가 아니라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그죠? 예수님의 주인은 높아지신 머리라는 거예요. 또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떠함이 되려 하시며 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서 거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이 말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를 이야기하면서 교회들은 머리 대신 그분을 잘 받들어야 한다. 그분이 결정하게 만들고 너희들이 결정권자가 되지 말고 너희들은 국무총리만 되라. 대통령은 따로 있다. 교회의 대통령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앞에 복종하거라 이런 이야기고 자 20절 갑니다. 20절 이제 마무리인데요. 역할이죠.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자,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화목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또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역할이 화목의 역할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역할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왕의 역할을 하셨고요. 예수님은 또 제사장의 역할을 했어요. 제사장은 죄인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는 그런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인데 이 역할 다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선지자의 직분 역할을 잘 감당했는데 하나님의 말을 잘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곧 선지자적인 삶이 되도록끔 하는 것이 선지자의 모습인데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예수님 왕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을 누르시고 죄의 건설을 누르시고 깨트리고 이기셨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왕적인 역할로서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로서도 몸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으로 죄인들을 이끌고 가는 인도하는 분으로 중보자로 그리고 예수님은 사단 마귀 권세를 깨트리시고 최후 승리하신 왕의 역할로서 이 세 가지를 분리시키지 않고
다 통합시킨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리고 중보자로서, 선지자로서 모든 일들을 통합해서는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지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역할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맡기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우리 인생을,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감옥 속에 들어가고 우리가 괴로워지고 우리가 이렇게 부도가 나고 할 때는 우리를 그렇게 건져낼 사람 별로 없어요. 정말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위로의 결핍을 느낄 때 진정한 위로자가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참 위로자, 참 중보자, 참으로 능력이 있고 중보할 수 있고 건질 수 있는 구원자, 그리고 창조주,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는 분들. 그래서 여러분을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는 절대자는 누구냐? 찾아봐라는 겁니다. 이단들이냐? 다른 어떤 종교의 그 지도자냐? 없다는 거예요. 다 압축을 해도 유일하게 너네들을 건지고 너네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고 너네들을 하나님께로 끌고 갈 수 있는, 유일하게 화목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장본인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 예수의 권위와 예수의 지위와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역할을 꼭 붙들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에서 멀리하지 않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감탄하고 이렇게 살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결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누구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예수님만 높이시고 우리 예수님의 종이 되십시다.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다른 어떤 것들은 참고사항일 따릅니다. 평생 구속주요, 창조주요, 멸이 되시고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우리 주님만 사랑하고 다 매달리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께만 기도하는, 주님만 의지하는 순복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만물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절대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화목의 직분을 깨닫고 화목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얻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흠없고 거룩한 자로 세우시기를 위하여서 지금도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